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사망의 권세에서 그 지옥불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소망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또 우리를 복된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믿고 바라고 의뢰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허락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온전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신용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찾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흔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8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제 읽은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언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라바 광야, 모압 평야죠. 이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렵고 놀라운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가나안 그 가정한 7 족속과 함께 전쟁을 함으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승리를 믿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 전쟁은 해보나만 하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그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물론 우리의 영원한 대적 사단 마귀의 머리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밟혔습니다. 치명적인 사망의 독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자입니다. 지혜롭죠? 그 머리가 예수님의 발에 밟혔지만 여전히 그 몸은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그 사단과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세상 끝날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마음속에 가증한 7가지 것이 있죠.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미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함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육신의 기질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탐욕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사단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해 올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과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죠.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요, 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동일하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싸움과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싸움이든지 반드시 승패가 가리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스포츠에 그렇게 열광할까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나 운동 경기, 특별히 뭐 격투기라든가 이것에 열광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진정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에 그 사단과 악한 영들이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알건 모르건 그들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에 깨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고 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은 틈을 노리고 역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 사단이 무엇으로 예수님 유혹했나요? 그들에게 넘겨가던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재물, 그것은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단에게 절만하면, 거기 앞에 굴복하면 이 세상 권세와 영광과 재물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에 의해서 유혹받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사단,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유혹을 받을 것이고 그것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 악한 영들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강해져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 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었답니다. 였다는 건데요. 그 연약함을, 무지함을 깨달은 그 과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영웅,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다윗,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 패한 적이 없죠.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떤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개와 벼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자기를 낮추기 위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실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권력과 권세와 그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같은 죽은 괴와 벼룩과 같은 자기를 쫓아 죽이려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던 거죠. 왕이 됐을 때도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울에 들면 입김보다 더 가벼워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거짓된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감히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티끌을 만드신 이유를 알았어요. 티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달은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로, 믿음의 선지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벌레요 구덕이라고 인생을 표현했죠. 하물며 이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찾아보죠. 욥기서 6장입니다. 욥기서 6장.
12절입니다. 욥기서 6장 12절 767페이지 욥기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쇠겠느냐? 자, 욥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쇠겠느냐? 이 말은 욥 자기 자신은 돌의 기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욥 자신은 놋쇠의 살을 가진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자신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욥은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의 기력을 가지고 놋쇠의 살을 가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자기에게 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욥.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고난, 하루아침에 10자식이 죽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에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느냐 비난을 받고 그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욥은 생각했던 겁니다. 돌의 기력과 놋쇠의 살을 가진 자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몸으로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기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11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의 아픔이 있죠. 내 영혼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분초마다 징책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과 싸움과 전쟁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전쟁에 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의 기력을 가진 자, 놋쇠의 살을 가지고 바다와 같은 마음과 용과 같은 그런 강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이런 갈망이 있었고 자기가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욥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욥은 돌의 기력을 가진 자로 증거가 됩니다. 욥은 놋쇠의 살을 가지고 바다와 같은 마음과 용과 같은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각자 그런 강인한 어떤 전쟁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릴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의 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나는
불을 던지러 칼을 던지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 표현이 무언가요? 바로 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처럼 강한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짧은 생애 동안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려워 떨며 그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회피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험난한 세상, 어렵지만 힘들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 강인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속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합니다. 종이 너무나 연약한 종이죠. 그런데 이 종이가요, 강한 돌에, 강한 두꺼운 철판에 붙으면 이 연약한 종이는요, 그 돌처럼, 그 강한 철판처럼 강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끝까지 죽게 붙어 있는 자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266페이지 신명기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죠.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권력, 재물,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것들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강하고 힘 있는, 거기에 우리 자신을 의뢰하고 우리의 미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홈서 1장 7절입니다. 나홈서 1장 7절. 구약성경 1299페이지입니다. 1299페이지 나홈서 1장 7절입니다. 나홈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자, 선하시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때로는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만 진정한 산성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제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배웠던 말씀, 그때는 제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 마음속에 지식의 말씀으로만 있었던 말씀들이요, 때가 되면 살아서 일어납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요, 욥기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욥이 당한 고통은 내게 안 오기를 바라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고통과 고난은요,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는 이 세상 역사고 내 삶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사람의 노래처럼 듣는다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여호와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듣기는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노래처럼 들었던 그 말씀이 응하리니 자기 삶 가운데 그때에 자기들에게 선지자가 있었던 줄 알리라. 나중에 깨닫는 사람은 이미 늦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나훔서 1장 7절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될 진정한 산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인생에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에게 의지하면 그 생의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특별히 우리 봉사 형제님들 가장이십니다. 예. 가족들의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시죠? 우리가 돈에 의지하는지 사람에게 의지하는지 어떤 권력에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요, 그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인생의 무지함을 알 때 그때 사람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그 몸에 그 극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 눈에 아주 안 좋은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죠.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눈이 안 좋아요. 안질이 있어서 눈에서 계속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제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절입니다.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죠, 약한 데서 어떻게 되죠? 온전하여 짐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려고, 그리고 그 고난도, 그 약한 것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죠. 이 어려움들을 기뻐했어요. 왜요?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 앞에, 이 세상 권세 앞에, 그리고 악한 영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강해져야 될까요? 자, 조금 전에는 어떻게 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물론 항상 강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깨달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LA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요? 7, 80의 나머지 생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볼 수 있습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7, 80의 나머지 생에 이제 얼마의 생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내가 바랄 영화가 뭘까?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바로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너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얻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기쁨의 땅, 하나님의 낙토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얘기했고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에게 그 비전을 계속 제시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시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분배해 주실 거라고. 실제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닙니다. 하늘 가나안이죠.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 기쁨의 땅이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만 갈 겁니까? 그 땅을 저희들에게만 약속하셨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나라를 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게 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상속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5거울 권세, 10거울 권세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보게 하시고 역사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과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늘과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일에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봉사하고 맡은 바 위치에서 주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또 함께 동역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수고해서 그 나라에서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내 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그 땅을 배분해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는 일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어떤 명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았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자기의 마음들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자,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어떤 명이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 주리라 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게 명하지 않았냐. 이 일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겠다. 자, 그리고요 16절입니다. 그의 백성들은요 여호와가 받은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압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여호수아를 위한 게 아니라 백성들, 자기들을 위한 것이란 것을 알아요. 진정한 권세와 권력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지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거룩한 명령, 그 명령은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백성들을 위한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죠. 그리고 그 가증한, 그 강한 가나안 7 족속과 담대히 싸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실제로 분배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요, 여호수아 1장 이 말씀을 읽으면 실제로 담대한 마음이 올라와요. 여호수아에게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저는 그 땅을 100% 확신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요, 요한계시록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했거든요. 진짜 이런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이런 땅이 있다면 가야 되겠지. 열심히 율법 지켜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율법 행위 속에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첫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고, 이 말씀 딱 듣고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딱 깨달아지는데 제 마음은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신 것이 사실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복음과 함께요, 그 나라를 확신했습니다. 복음 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창조한 목적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과 그곳에서의 영생 복락,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겁니까? 이것은 쉴 곳이 아니니 같이 해보실까요?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무너져 가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야 되고 사람들은 더 화목해져야 되고 사람들은 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면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나와서 그들만의 안락을 위한 삶을 살고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고, 미국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재물을 붙들고 그 돈의 힘으로 나머지 90%가 넘는 그 사람들을요, 종처럼,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종은 아니지만 실제로 종의 삶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정말 백성들을 위합니까?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을 얻었고 이제 나머지 생에 그 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증거를 성경 여러 곳곳에 보여주셨잖아요.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주셨죠. 시간이 지나도 99세 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100세 때야 주셨습니다.
75세 때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난 후에 75세 때 주실 수 있잖아요.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바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제 늙고 아내도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도요. 모세가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쓰지 않으셨잖아요. 애굽에서 학술과 학문을 익히고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마른 지팡이를 주시고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걸 깨닫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이끄시리라, 다윗에게 허락하신 뜻을 다 이루시리라 작정하시죠. 그리고 광야로 다윗을 내몹니다. 수많은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그 대적들에 에워싸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결국 승리의 사람으로 만드시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 나귀 턱뼈가 누구죠? 바로 삼손이잖아요. 삼손. 우리도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합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된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엘리 교회를 붙잡으실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작아요.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적잖아요. 근데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작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어린아이가요,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자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1104페이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어때요? 예레미야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3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하나님께서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육체는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육체는 계속 쇠약해야 가고, 그런데 이런 연약한 육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연약한 육체 안에 전능자가 와 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거하셔요. 그 성령을 품은, 그 전능자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바라는 것.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음의 대상과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하나님,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요, 소망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개입돼서는 안 돼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거나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요, 이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재물과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열방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거름더미에 있는 자를 들어가지고 영광의 위에 앉히시고,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천한. 그 천한 목동을 들어서 영광의 위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영광의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고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에 있는 사람을 다시 거름더미에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 잘 아시죠?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자기가 무엇이 있어서 이 영광의 나라가 자기에게 주어진 걸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같은 마음으로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4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근데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 28절,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나가 몇 번 나오죠? 자,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그죠?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교만의 극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권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부패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은요, 이 느부갓네살 그를 교만 중에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정신이 나가게 한 거죠.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자, 33절입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같이 읽어볼까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초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권세와 권력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들이 잘못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모든 전쟁의 상황들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그 영적 전투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 전쟁에 처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똑같은 전쟁 상황인데요. 그 왕과 백성들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울 왕 때와 히스기야 왕 때.
똑같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벳 동편 막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백성은 떨더라. 자, 사울왕 시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여기 보면요, 정확하게 현실적인 상황은 잘 파악이 되죠? 적의 군사의 숫자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실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은 개입이 안 돼 있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사울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벗어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이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사울왕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701페이지 역대하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이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도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사울 왕은요, 전쟁이 오는데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비를 하는 게 아니죠. 전쟁 나가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등 뒤로 던지면서 법궤를 앞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잖아요. 법궤가 그런 데 사용됩니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비를 다 하잖아요. 거기 보셔요. 3절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사울은요
갈팡질팡하고 두려워 떨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뭐합니까? 의논이 많아야 경영이 성립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그래서 왕 마음대로 합니까? 왕이지만 왕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왕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요. 급박하니까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리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왕입니다. 전쟁이 딱 터지니까요, 방백들,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회의예요. 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뭐하죠? 뭐합니까? 돕잖아요. 이 의논이 무슨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돕는 겁니다. 아까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의 권세가 주어지니까요, 그 권세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백성들을 알잖아요. 여호수아와 마음을 함께합니다. 히스기야도 이 전쟁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고,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울처럼 두려워 떨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방백들과 의논하고 마음들을 모읍니다. 돕잖아요.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해입니다. 이해가 뭐예요? 이해가 뭐죠? 앞의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겸손되이 방백과 그저 용사들과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죠? 백성들의 도움을 구하고,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서 모든 물건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누가 막아요? 누가 막습니까? 백성이 막습니다. 그리고 5절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을 견고케 하고 병고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6절 같이 읽습니다.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자기 혼자 합니까? 군대 장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거느리게 합니다.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그리고 말로 위로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그리고요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이 전쟁 누가 이겼어요? 보나마나죠.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에 임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죽음을 앞두고 한 설교.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셨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고난 받을 때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지금까지 너희를 생존을 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전쟁이 있을 때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도 거룩한 전쟁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 맞죠? 예. 그리고 이 세상의 약한 영과 사당, 세상,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사울에 속한 백성들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방금 배우신 것처럼 히스기야와 함께하는 백성들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담대할 때, 그리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와 또 배우셨죠? 어떻게, 언제, 왜 담대해야 되는 것인지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승리는 이미 보장된 거 아시죠? 자, 마지막 말씀으로 2말씀만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히스기야의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내용과 구약시대 수천 년간의 차이가 있지만 히스기야와 요한 사도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 받아야죠. 이런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입니다. 이기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기고 계십니까? 이기는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 네, 싸워서 이겨야죠. 그 사람은 이기는 삶을 아직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예, 이겼습니다. 이김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강함입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모략과 계략입니까? 이김의 근거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 누구죠? 사단마귀, 악한 영들, 그리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 삶의 미래에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푯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우리의 전능자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삶을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족엘레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